예, 이것은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궁극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즉 창조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궁극 목적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은 나에게서 찾아질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궁극적 해답이 가지게 되면은 이 궁극적 존재 이유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예, 크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런 질문에 항상 봉착하게 된다. 라는 부분들 10대 때는 그렇고 이런 얘기까지도 또 같이 하고 같이 함으로써 그 의미를 드러내고 음,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네요. 이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첫 출발점이 조금 이제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이제, 이 사람에게 굉장히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온 거지? 이런 이제 그 하나의 그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궁금증.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뭐 이런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제 그 소명에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위대한 어떤 이제 학문이지만 이 과학이 우리의 이 질문에 답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많은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리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을 잘 못 주고 있어서 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답을 잘 못 얻는 문제고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서 이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뭐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질문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답이 이제 여기, 어, 소명, 창조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챕터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소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소명과 같거나 또는 무관한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 두 분도,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실 건데, 그것이, 진짜 창조자의 목적에 맞는 궁극적인 목적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스- 여기 지금 오늘 읽다가, 음, 이게 삶의 목적,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어떤 나이나 세월에 따라서 좀 저는 변했던 것 같거든요. 예, 예, 변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궁극적이다 또는 근본적이다, 옳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화한다면 그것은 변절되었거나 또 아니면은 성장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었거나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어, 저는 되게 많이라기보다는 많이 변했던 것 같고, 변하기 전에 어떤 목적들이 맞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그게 맞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때의 그 어떤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지금 시점으로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때에는 그게 맞았으니까 참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 인생에서의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차나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라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틀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약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게 KTX처럼 곧장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더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완행열차처럼 여기도 섰다가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엄청 많이 헤매다가 여기서 어떤 소명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정말 그 지점에 도착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뭐라 해야 되나 여기서 나왔던 조용한 자포자기 인생 이런 것들도 어, 그 과정에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약간 어떤 어딘가에 내려 있는 상태라면, 지금은 자포자기한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또다시 환승해서 갈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어쨌든 여정인 것 같다라는, 약간, 이게 인문학적인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잘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뜻이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 번 독서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나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거? 네, 그렇다면 내가 틀리긴 했지만 틀리기 위해서 틀린 거는 아니니까 그런 변명 아닌 변명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그 목적이 내가 가졌던 이 목적이 맞는지를 아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도 일부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음, 간단할 수도 있으면서 좀 복잡한데, 음, 우리가 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인류가 일정한 해답을 내놓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해야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이 그 시기에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고 뭔가 성취를 만들어내고 하긴 하지만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해답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어딘가에 부딪히는 순간 미끄러지게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철저히 이거는 그래서 인간주의적인 해석들로는 그 길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있어서 얘기를 해서 결국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으셨는가라는 그 그 관점에 서야만 이 궁극적 해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런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도 삶에서 내가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교정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이라는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때 이 해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가장 근원적인 해답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이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많은 것을 도전하고 많은 것을 살고 이렇게 해서 성취를 이루기는 하지만 이런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해답은 안 된다라는 그 방향을 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명 궁극적 목적을 제 손에 딱 쥐어준다면, 또는 누군가의 손에, 또는 이걸 찾는 사람들에게 너의 소명은 이것이란다라고 한다면, 그걸 참으로 성실하게 잘 이행할 인간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소명이 주어져도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라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야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닐 수 있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또 수정해 가면은 또 수정해 가면 되는 거고 또 수정해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 이게 너무나 어리석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명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그걸 간절하게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궁극적인 목적, 진짜 어떤 소명을,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의 그 무수한 실수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잠시만요. 예, 말씀 네네. 조금씩만 나누고 네. 계십시오. 네. 네네네. 예, 사실 음, 그게 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 음, 결국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건 사람마다 각자가 조금 조금씩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로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완성하겠다는 성취감을 가지고 무언가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에게 부여하신 방향성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또 다른 방향에서 이 소명이 기독교 사회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냥 기독교 사역자가 되거나 이런 목적만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착하게 범하기 쉽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초반에는 나도 그런 혼란을 경험을 해서 나에게 부여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라는 부분들은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종의 변증가라는 의미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비그리스도인과 만나서 그것에 연결해 주는 역할. 그게 필요한데 어느 순간 그 방향성을 잃어버려서 그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 집단만 살고 있다가 그 비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나서 아 나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방향성들은 그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조금 조정하게 됐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두 가지 내용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 살게 되는 궁극적인 방향으로서의 창조물로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부분과 그 창조물로서 그러면 나는 어떤 구체적 방향성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좀 섞여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 글 안에서는 삶의 궁극적 방향성이라고 해서는 부분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창조물로서 거기에 응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크게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본문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왜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이 사람은 저자는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되고, 뭐 하나님의 어떤 길로 자기는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되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여기서 해방되어서 어떤 갈 길을 찾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인간적 위로를 인간적으로 그냥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잖아라고 위안을 삼는 많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소명에 의한 거라고 한다라면 그 길거리에서 수많은 뭐 교회를 뭐라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도는 되게 좋은 걸 수 있는 건데 그 의도가 전달된 비기독교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달하는 것만이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도하는 수많은 길거리에서 요즘은 좀 덜 보이긴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에 보면 의도는 좋은데 잘못된 가르침 또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개의치 않으시 어떤 것 같거든요. 제가 만났던 많은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도하는 과정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뭐 작은 하나의 마음이라도 바뀐다면 그것이 그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어쩌면 그건 소명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점이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소명이라고 믿을 수는 있는데, 아까 여기 이제 이 저자도 그렇듯이 주변에서 네 아무래도 목회 소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실제로 9개월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된 이제 일종의 이제 각성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좀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소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깊게 깨달아가고, 그러니까 소명을 정말 소명으로 이렇게 이제 진짜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어떤 게 소명인 줄 알았던데 남이 칭찬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좀 그냥 무조건 재능이 있다고 무조건 소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까 소명이라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막 금방 단순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교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부분들을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거, 대구에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 찬미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찬미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문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신 최덕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궁극적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초반에만 생각하더라도 자기는 음악적 기능이 뭐 월등하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있고, 예술적 기능도 약간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에게 어떤 길이 부여될까? 이런 걸 고민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아, 그러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서 항상 사람들에게 건축가가 되어서 그 교회에 가서 그거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했대요. 그래서 영남대 건축학과를 가게 됐는데 우연히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안에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교회 건물만 외관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 물론 이게 맞는 것이긴 한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해 봤을 때 나는 음악과 미술 중에 그거 미술이란 한 영역만 생각하겠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러면 나에게 부여된 특정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며 질문하면서 기도하다가 아, 내가 문화를 만들거나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역자로서 부르시는 것이구나. 나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방향 전환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전환을 위한 부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다는 방향에서 겸손한 가운데서 그 해답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일차적인 출발점이고 그런 방향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질문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좀 요구가 되는 것들이 이기도 하다. 근데 본인 역시도 그것을 초반에는 조금 보통 그 소명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목회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좀 휘둘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변증가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부분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런 얘기가 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한 쌤은 좀 고민되시는 부분이, 그, 의도는 좋지만 잘못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네. 부분이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 과정이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내릴 수도 있고, 방향이 좀 이렇게 좀 헤맬 수도 있고, 어, 그러나 뭐 하나의 이런 것도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냥 예.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네네. 그냥 생각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네, 잘못, 의도와 다르게 결과를 만들기도 네,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냥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예, 보면 안 되고, 뭔가 처절한, 처절한 예, 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인가? 두 가지 또는 예, 같이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그걸 알기 위해서 행하기 전에 예, 무수한, 그러니까 확실해, 뭔가 확고함, 뭐 이런 예, 상황이 있을 때만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그게 예, 참 어렵다는 거죠. 나는 그때는 확고했는데, 정말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예, 진짜로 확고하고 더 충실하게 그 종교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다른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또 얘기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움직였음에도 그 사람의 생에는, 아, 믿음에는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소명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확고한 마음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지금 네. 확고한데 했어.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되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매우 매우 불안이 아니고, 그쵸, 불안이죠, 불안. 나는 믿고,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있는,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이거 맞아, 이게 소명이야, 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가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오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가지가 좀 같이 네.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이 하시는 부분들은 인간이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인간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궁극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음. 이게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중심이 인간이 있다는 부분들은 잘못된 방향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부분들은 그동안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해답이 안 된다는 것들은 그런 방향에서 좀 제기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방향성 안에서도 뭐 오해든 무엇이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의 방향성이 인간인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걸로 나가느냐 라는 부분들은 그거 궁극적 해답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이라는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인간적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부심이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실은 그것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실제로 인간의 주관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거 왜곡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태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 교정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될 때 깨달은 처럼은 자에게 보여된 특정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그것을 가지는 순간 나는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래서 평생의 과제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에이브렘 링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은 노예제를 해방시키겠다는 그것만큼은 진심이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나가 대통령으로 정치인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 미국의 역사를 바꾼 일종의 계기가 된다라든지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수단을 활용하거나 그런 방향에서 링컨의 부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링컨이 사실은 노예제 해방을 진심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나오는데 그 그거는 링컨을 좀 많이 연구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확실한 부르심으로서 얘기된다는 부분들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이란 부분들은 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라는 질문은 각자에게 또 다르게 해당될 수가 있죠.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였어. 하지만 그 큰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것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접근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기본 요구되는 태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확신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계속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흔들림은 분명히 좀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말이 이상하지만 열린 확신으로 이제 열린 확신으로 네,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 점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한번 고민해 보죠. 이 책 계속 읽는 동안 네,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책 한 권 다 읽을 때까지 이제 또
제기하신 물음들을 또 함께 고민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예. 시간이 좀 많이 이랬네요. 네. 되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쉬면 한 11시 5분 정도에 예, 시작하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